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미사 봉헌하는 이곳은 고흥군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다비치 콘도입니다. 거기에 홀을 하나 빌려서 지금 나까지 36사람이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데는 다 좀 다르죠. 일단 운영자들은 이제 전국에서 다 왔고, 또 아마 느티나무 카페가 생긴 이래 운영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계속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꼬막 때문에 많이 모였을까? 뭐가 다른 땐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더니 강곡 사제관보다 2배 이상이 더 먼 이곳은 100%를 참석을 했다는,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죠? 네,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김웅열 신부도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하고 오면서 천지창조 이래 처음 가는 길이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더 거창스러워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 먹고 또 친교의 시간 갖고 또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고 또 목욕하실 분들은 목욕하고 다시 이렇게 좀 모였습니다. 전라방도 지금 여러 곳에서 오셨습니다. 광주, 또 고흥, 벌교, 또 여기가 무슨 면? 자매가 회천면에 사신다고 그랬죠? 회천면? 면 사람이시네. 면 사람. 나도 면 사람이에요. 나는 리 사람이에요. 강곡면.
월정리. 월정리가 뭐라고요? 달도 쉬어가는 동네다. 그런 동네입니다. 여하튼 팔도에서 다 이렇게 멀리 해외방을 대표로 제주도에서도 방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사순 몇 주입니까? 2주인데 제가 사순절 제수요일 날 강론했던 거 글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때보다 엄청 빨리 40일이 지나갈 거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작년에 부활 미사 했듯이 올해도 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시켜 드리려고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해서 당신 자리 잡고 앉아 계셔. 누가 부활해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제 수요일서부터 해가지고 성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얘기를 던졌죠. 소극적인 성찰이 있고 적극적인 성찰이 있다. 긍정적인 성찰이 있고 어두운 성찰이 있다. 소극적인 성찰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내가 나쁜 생각 몇 번 했지? 내가 욕을 몇 번 했지? 그건 아직 좀 미성숙한. 물론 그것도 우리 성사 볼 때 대죄는 성사 봐야죠. 그런데 적극적인 성찰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그래서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나그네했을 때, 목말랐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저 예수님 도와준 적 없는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나 안 도와줬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수도 없이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네 앞을 수백 번을 지나갔어. 너한테 손을 내민 적도 수백 번 있었어.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눈길조차 준 적 없이 매몰차게 너는 나를 쌀쌀맞게 대했고 한 번도 넌 나를 도와준 적 없어. 그거를 성찰하는 것이 적극적인 성찰거리라고 그랬죠. 도둑질 몇 번 했느냐, 가는 몇 번 했느냐, 이런 거는 소극적인 성찰. 그거는 생각 안 해도 양심 있는 인간이면 다 기억나요. 지가 지은 죄는. 맞죠? 근데 적극적인 성찰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놈들은 소극적인 성찰거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찰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인 성찰거리를 매일같이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둠에 이렇게 쌓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강론 때는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특별히 적극적인 성찰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안 했지만 그날 강론에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저 멀리 혼자 사는 김총각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도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참 못했어.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지금 벌써 사순 2주인데 잘하고 계시죠? 사순절 때 싸움 더 많이 한 사람 있죠? 사순절 때 내가 그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은총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사탄이 무지막지하게 덤벼드는 시기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요. 평화를 다 깨져버리게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툭 하고 던진 말이 비수가 돼서 꽂혀. 평화롭던 마음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또 사순절 되면 이 몸에 대한 분심이 들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그 생각이 꽂히면 나 이거 암 아니야? 그 생각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만들어. 나 이거 중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어둠이 자꾸 들어와. 마귀들은 그런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능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활한 게 사탄이에요. 절대 마귀 장난이 아니라고 여기게끔 하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주시는 그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얘기겠죠. 오늘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셨죠?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 누구 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다른 복음에 보면은요, 공관복음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옷은 그냥 어떤 마전장이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하셨고, 그야말로 그냥 아우라가 그냥 예수님의 그 아우라가. 그때 다른 복음에 보면은 세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다고 나와요. 오늘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복음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뭐냐? 오늘 복음과 연결이 돼요. 집 세 채를 지어드리겠대. 지금으로 따지면 콘도를 지어드리겠대. 맨션. 응?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너희들한테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이 산을 내려가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 끝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할 거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였죠. 근데 베드로는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와, 이 타볼산에다 펜션 3개 내가 지어드리겠다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목수예요? 목수 앞에서 폼 잡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그죠? 예수님이 목수인데 어부인지가 무슨 펜션을 지어주겠다고 그래. 지는 고기나 열심히 잡아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광어나 열심히 잡아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횡설수설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생뚱맞게 집 지어드리겠다고 예수님이 그 외 쭉 설명을 하시죠. 이렇게. 자, 오늘 주님의 변모축일은 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괜히 엉뚱한 데만 긁지 말고 하느님이 사순절 동안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집어서 그것을 집중 공격을 해야죠. 내가 그동안 그래 사실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줄 수도 있었어. 근데 괜히 내 시간도 뺏기고 금전적으로도 손해 볼 것 같고 머릿속에 온갖 그냥 손익 계산을 하고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그거 반성하려는 시기죠, 사실은. 무관심하게 살은 적은 없었던가를 반성하라는 시기입니다. 그거를 반성해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변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개념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나눠봐요. 첫 번째, 가정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 가정에서. 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 기도 안 했던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개신교 용어죠. 기도라고 하는 뜻은 비인다는 뜻밖에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공 드린다고 그랬어요. 신공, 거룩할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게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을 거룩한 공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저녁 때가 되면 호롱불 밑에 십자가 고상 밑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저녁 만가를 바쳤죠. 아침에 드리는 신공을 뭐라 그래요? 조과. 그 과자는 일과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은 눈곱 띄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조과, 아침 신공 드리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얼굴에 있는 화장품 떼어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녁 만가를 드려요. 신공을 드려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구교우들은 그게 몸에 배에 있어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옛날 저녁 만가는 또 좀 길어. 1시간이 넘게 걸렸어. 옛날에 매개신공이라고 그랬죠. 묵주기도라는 말도 매개신공. 십자가의 길을 성로신공. 그 신공을 바치고 또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공과 교황님을 위한 기도서부터 다 읽고 그러다 보면 거의 1시간이 넘어요. 애들은 미치는 거죠. 졸았다간 뒤에서 그냥 불똥이 튀어. 그래도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배운 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저녁 만가 드려야 되거든. 지방 피정 갔다 오면은 사제관 들어가면 새벽 2, 3시 될 때가 허다하죠. 온몸이 그냥 물 먹은 솜처럼 그냥 쫙쫙 가라앉아. 내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뭐라 그런다고요? 날 보러 와요. 빨리 들어와요. 하고 노래를 해. 근데 그때 빨리 들어가면 안 돼. 못 깨라. 그죠? 오늘 못한 성모입도 바쳐야 되고 오늘 못한 매개 신공 드려야 돼. 어떤 때 아침에 깨보면은 침대 위에도 못 올라가. 이 성모입도 끌어안고 자고 있는 거야. 땅바닥에서 새벽까지. 그 훈련이 신학교에서 배운 훈련이 아니라 이거야. 어릴 때 배운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신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저녁마다 온 식구가 모여서 옛날처럼 촛불 켜고 저녁 망가 드리는 집은 1%도 안 돼요. 솔직히. 마귀가 집집마다 공격을 해서 신공을 다 없애버렸어. 신공이 없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냉담자가 반 이상이 돼요. 냉담자가.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축복을 받는다 그거보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기도하면은 뭐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의 그 실마리가 보여. 깨우쳐 주시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그냥 엉켜있던 그 실타래가 어디가 앞인지 끝인지 몰랐던 그 실타래가 이렇게 보여.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는 마귀는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신공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아파트마다 천주교 교구에 문패 다 붙어 있죠. 방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 차에도 있고 목에도 걸려 있어. 십자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성가정이 아니죠. 신자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집은 성가정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없다 보니까 마귀는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밥이다. 쟤는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야. 이 집은.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집안에 풍지박산 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공을 드리는 가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영적 변화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절대로 서로 탓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애들 제대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항상 애들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돈 버느라고 힘들어 죽게. 너는 살림이나 잘해야지. 그것도 월급이라고 알량한 거 갖다 주면서 그것도 무슨 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싸움이 나는 거지.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지?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하나는 놈한테 가고 하나는 하느님한테 가. 꼭 하느님 탓도 같이 따라가. 아유, 네 탓 하느님 탓이야 이렇게. 근데 접혀 있는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향해요? 지 꼬라지를 향해. 하느님 탓, 네 탓 두 개 합친 것보다 내 탓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요렇게 합니다. 또 네 탓이라고. 잔머리들은 잘 굴러가죠.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가정에는 평화가 와요. 설령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수습하려면 내 탓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늘 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 저 인간 등신이구나.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야가 빠진 사람은 내가 벌을 안 줘도 하느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벌을, 채찍을 휘둘러. 너 상대편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너도 겸손해야지. 그걸 네가 이용을 해. 이 못된 놈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벌을 주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게 나만 등신되는 거 아니야? 저놈은 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같으네. 그거 가지고 분심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돼. 맞죠? 아멘이야, 아멘. 가정 안에서 세 번째로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혼배 예식 때나 항상 삼소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러죠. 뭐예요 아세요? 옳소, 좋소, 또 미소. 옳소는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네, 그 얘기했죠.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초능력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예감력. 이건 남자들이 여자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느낌이 여보 당신 그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거 기어코 어기면서 하지 쫄딱 망해. 자고로 옛날부터 어머니 말 안 듣고 위인된 자식 없어. 맞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수학적으로는 그것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촉이라는 게 있어. 이 예감력.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에 그래 당신 말 옳소 내가 따라갈게 이러면 집안이 편해. 자식들은 나중에 내가 장가 가서 아내한테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보면 엄마 말이 다 맞았거든. 아빠 말보다. 그 예감력.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옳소하면 돼. 그리고 조서는 뭐라고 누가 누구에게 반대로 조서라고 하는 말은 자존심을 살려주려는 얘기예요. 여자는 감동을 받으면 움직여요. 맞죠? 여자는 감동을 주면은 내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는 작은 거 가지고도 감동을 받아. 근데 이걸 왜 못할까? 쪼리면을 해. 지금 노력하고 있어. 수산 나한테 그전에는 그냥 무서운 남편. 그래도 참 사람 됐어요. 베드로도 보면은 정말 여기 다 사람 됐지 뭐. 다 사람들 많지 뭐. 근데 여자는 감동을 받으면 아름답게 변하지만은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은 없던 능력까지 생겨요. 근데 있던 능력도 와이프가 그냥 쿡쿡 이 등신아 하면서 그냥 윽박지르고 그러면은 밖에서는 정말 1등 남자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꼬리를 내리는 거야.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편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여보 당신 최고야. 능력 있잖아.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어깨 좀 펴 하면서 남편 모르게 주머니에 용돈이라도 집어넣어주고 이러면 남편은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주머니에 돈 보고 그 얼마나 감동의 쓰나미가 오겠어요. 내 남편의 길을 살리는 건 주부야, 아내야. 당신 좋다, 보기 좋다. 내가 밀어줄게. 시집가기 전에 딸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의 길을 살리는 걸 어릴 때 봐. 나도 시집가면 내 남편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미소를 띄어야 된다. 물론 온 식구가 미소를 띠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집안에 떠 있는 해가 누구예요? 아내야. 아내라는 말이 안에 있는 해다 그거예요. 주부의 얼굴이 어두우면은 해가 어두워져. 집안이 더 어두워. 근데 주부의 얼굴이 밝으면 집안이 더 밝아.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얼굴이 밝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 그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뭔가 쓴웃음처럼 보이고 밝질 않아. 정말 평화로워서 웃는 얼굴이랑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해서 그냥 웃는 그 웃음은 다르죠. 말 한마디 없어도 미소 한마디만 해도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씩 한번 웃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소. 근데 아내의 얼굴에서 해가 뜨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물론 제일 중요한 남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가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여자 아름다울 때. 첫 번째, 젖 먹일 때. 두 번째, 기도하는 여자 아름답고. 세 번째, 웃는 여자,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는 것은 남자의 이 배포에 달려 있어. 밴댕이 콧구녕 같은 남편을 만나봐. 시집 오기 전에는 항상 웃고 그냥 늘 기도하고, 그지? 정말 아름다웠던 여자들이 정말 무슨 그런 말이지. 여자 팔자 뭐라고? 뒤움박 팔자라고 아주 이상한 인간한테 시집가봐. 밴댕이 콧구녕 같아. 여자가 옴짝달싹 못하고 의처증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오만 잡병이 다 있어. 정신적으로. 시집가가지고 1년 만에 다 얼굴 다 상해요. 친정에 오면 엄마는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박서방이 뭐 어떡하냐? 얘기해봐.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하지. 그래서 집안에 떠 있는 해가 구름이 끼지 않게 하려면은 남자의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그냥 쫌생이처럼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보여도 못 본 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해야지. 당신 최고야. 나는 당신 만나고 내 생애 최고야. 나는 여러분들 만나고 내 생애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나? 아멘. 이런 걸 이제 엎드려서 절 받는 거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런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럼 일요일마다 어디 가야 돼요? 최소한 주일에 한 번은 성당 가야죠.
성당에 왜 가요? 하나님마다. 성당에 들어갈 때와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죠. 그죠? 또 사제들은 다르게끔 사목을 해. 거기 내가 이제껏 사목하고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신자들의 행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행복할까? 그래서 저는 늘 이 사목은 경영이라고 봤어요. 올바른 경영을 해야 된다. 회사도 경영 못하면 다 그죠? 뭐 풍지박산 되잖아요. 신부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야. 사목 경영해야 돼. 신학생들 내가 가르칠 때도 이 페스트럴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경영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세속과 싸우다가 너무 힘들어. 뭔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와요. 차에서 딱 내려. 딱 내리자마자 은은하게 그 스피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쫙 들려.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성모님상 앞에 촛불봉헌인데 촛불봉헌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아요. 2차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 밖에서 맞이해주는 그 밝은 수녀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 미사하면서 엄숙하면서 준비된 강론 그리고 품위 있는 전례를 하는 그 사제와 같이 미사를 하면서 영성체할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성체를 영할 때 눈물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뭐라 그래요, 사제가? 가서 기쁘게 사십시오. 나는 기쁘게 살아는 한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얼굴과 다르게 나갈 때 얼굴이 다르게 만드는 것이 사제의 사목적인 제일 큰 키포인트예요. 미사만 가면 분심 들어. 신부님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만 하고 아우 딴번당 다녀야지. 가슴에 와 닿질 않아. 아유 오늘은 저거 페이지도 바꿔 읽는 거 봐. 그런 신부님도 있어. 1, 2, 3 페이지 이렇게 남의 거 뺏겨갖고 와가지고 읽다 보니까 2페이지가 3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지도 읽다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거. 그거 이제 수습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지 이제. 신자들은 알아요. 우리 신부님이 기도하는 사제인지 저 강론이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관상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그냥 정말 수정체인지 신자들은 너무너무 예민하게 잘 알죠. 그래서 뭔가 사제의 그 준비된 강론을 들으면은 성체를 영할 때 다른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또 내가 내 몸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성당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혼자는 굉장히 열심히 해. 평일 미사 뭐가 안 빠지는데 번당 신부님이 아이고 자매님 레지오라든지 뭐 이렇게 단체에 좀 가입을 하시죠. 그러면은 안 한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전에 딴 성당에서 그거 들었다가 상처받았대. 사람 안 만나고 나 혼자 하느님과 1대1로 하겠대. 근데 내가 볼 땐 반쪽짜리예요. 이 교회의 4개 직무가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성체, 친교, 봉사예요. 이 4가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성당 안에서도. 자, 이렇게 가정과 성당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긍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변화가 된 것을 어디다 보여줘야 돼? 이 세상 이방인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십시오.
변화된 모습 보여주라 그겁니다. 단추 풀어졌다 그거 확인하려는 게 아니야. 행실을 단장하는 거죠. 하느님을 드러내라. 행동으로 드러내라. 네가 하느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 증거해라 이겁니다. 저 사람은 뭐 성당 다닌다고 그러지만 뭐 여전히 욕도 잘하고 여전히 입도 제일 싸고 맨날 남 뒷담화만 치고 그럼 뭐야 성당 다니고 안 다니고 비포 애프터가 아무 변화가 없어. 누가 그 인간을 보고 성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이거야.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단정해라. 이방인인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가 그죠? 있을 수 있죠? 외인 며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 시어머니는 성당에서 성모회장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나도 성당 나갈 생각을 안 해. 면담을 해보면은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못 나가겠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며느리를. 성당에서 오만 봉사 다 하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성당에서 뭐 오만 직책 다 갖고 있는 거 다 며느리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그 이방인이 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동료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내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웃이 누군지 아시죠? 스님이야. 절 있잖아. 나 정말 잘해요. 혹시라도 아유 신부님이 뭐 절해 그 소리 들을까 봐. 틈만 나면 뭐 갖다 주고 내가 먼저 말 걸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생전 처음 우리 아랫집에 사는 분이 신부님이 은퇴한 신부님이 오셨어.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신부님의 그 말투라든지 그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양반들은 궁금하겠습니까? 이방인인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가 행실이 단정치 못할 때는 하느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는 절대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내 저 사람 때문에 성당 안 나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죠.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금전거래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 그죠? 신의를 지켜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누구 이렇게 돈 꿔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줘라. 아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 아예 처음부터 꿔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차라리 처음에 안 꿔주는 게 낫다. 금전거래 깨끗이 해야 되고 신의를 지켜야 된다. 자, 우리 느티나무 카페도 이제 20년이 돼서 나무 묘목을 심어놓고 20년이 되면 아마 글쎄 굵기가 한 요 정도? 그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굵기가 20년 된 나무들이 요 정도. 뭐 계속 자라겠죠.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느티나무 카페도. 그래서 아무튼 저는 느티나무 카페에 걸음을 주고 양분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론이에요.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 물론 전 세계 신자들도 듣지만은 우리 운영자들이 그래도 저 이렇게 하여튼 나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카페 식구들이 내 강론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 배반이야. 그래서 내가 어때 가끔 내가 툭툭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전혀 안 들은 표시가 나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어저께 내가 무슨 얘기했지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양분을 주면은 그거 받아야죠. 받아야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4번 강론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강론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했던 혹시 강론과 또 따블이 되는 게 없나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가스로진 사람은 그걸 또 확인을 해. 또 몇 년 전에 또 들어가서 찾아봐. 아우 짜증나 죽겠어 그냥. 대충 들으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아유 3년 동안 똑같아. 토시도 하나 안 틀려. 그런 적 없어 나. 그래도 좀 토시는 그래도 좀 다르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원공사 계약을 해야 돼요. 작년 가을에 나왔던 견적보다 배가 나왔어요. 이유는 아시죠? 모든 게 비싸.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돈 문제도 돈 걱정도 되긴 되지만 이제 동생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참 동생은 작년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가 나와.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드냐면은 한 이틀 동안 그 생각 헤어나지를 못했어. 무슨 생각이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거의 집 짓는 금액에 이게 크니까. 그럼 신자들이 와서 뭐 미사 드리고 난 머릿속을 상상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야외 미사 드리고 또 친교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다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제 70에 앞으로 글쎄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면 우리 아버지도 76에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도 74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72에 돌아가시고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봐. 내 몸도 가만히 보면은 자꾸만 뭐 발바닥서부터 무릎서부터 허리서부터 이것저것. 그러면서 내 만일에 죽고 난 다음에 여기를 누가 관리하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지면 후임 신부가 오잖아. 와서 뭐 망가뜨리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 지킬 사람은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물론 그 집은 내 동생 이름으로 돼 있어요. 동생이 와서 살 거냐? 절대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팔아야 돼. 그럼 여긴 이렇게 성물이고 뭐고 야외 제대고 뭐고 이렇게 뭐 다 해놓고 근사하게 해놨으면은 다행히 어떤 뭐 천주교 신자가 그걸 맡아서 한 대면 뭐 더 이상 바랄 건 없지만은 만일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오는데 그 신자가 놔둘 거예요? 다 때려부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걸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내가 은퇴한 다음에도 왜 이렇게 성지에서 고생하던 걸 왜 내가 사서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나. 교리의 그 목적은 신자들의 행복이었거든. 그래도 그래 신부님 있는 데 가면은 잘방도 있고 거기서 상처도 치유받고 오고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헤어나질 못하겠답니다. 처음에는 조경공사하는 사장을 내가 카톡으로 우리 만나자 상의할 게 있다. 줄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토목공사에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일단 최대한 하여튼. 근데 또 알다시피 내 성격이 그냥 이렇게 주차장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지금 그걸 내가 못 보자. 내가 못 볼 성격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교우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한번 내가 살펴보자. 뭘 찾아냈냐면 그걸 찾아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나한테 오지도 않을 걱정을 왜 미리 걱정하냐. 땡겨서 감사할 뿐이다. 땡기는 거는 감사하는 거야. 근데 걱정한다고 이건 기도가 아니다.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 80에 죽든 90에 죽든 뭐 내가 세상 떠날 때 되면은 하느님이 알아서 또 이 터를 또 좋게 쓰실 거다. 이렇게 갖고 놓으면은 그 앞으로 미리 죽지도 않을 사람이 무슨 사형 선고 받지도 않은 사람이 죽을 거 생각하면서 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여기 성지도 아니고 후임 신부가 와서 살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 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팔아야 되는데
느티나무 식구들도 올 일도 없을 거고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가끔 가다 되면 묘지나 한번 가보겠지 뭐. 내 묘지에 들어갈 때는 다 이름 적을 거야 내가. 누가 이번 달에 누가 왔다 가는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근데 꿈에 나타날 거니까 다 알아서 해 내가. 묘지 어디 있는 줄 알죠? 청주교구 묘지 가덕에 성직자 묘지에. 그래서 느티나무 내가 사제관도 이제 분명히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와서 어떤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정원도 하면서 이제 동시에 그 앞에 있는 집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힐링 하우스로 해서 신자들이 와서 며칠이고 혼자 밥 해 먹으면서 쉬었다 갈 수 있고 뭐 여럿이 같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거기도 공사 이제 들어갈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 들어갈 거고. 또 앞으로 또 마스터 플랜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밭에다가 이제 그런 힐링하우스 2채를 더 지면서 3채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뭐 수녀님들도 요즘은 휴가 때 별로 갈 데가 없대요. 해외 교포들도 나이 먹어서 들어오면은 피부치들은 다 세상 떠나고 조카 집에서 눈치 보여서 있을 수도 없고 호텔에서만 사는 거야. 그런 분들 와서 며칠이고 열흘이고 쉬었다 가라. 그래 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신부님 계신 데 가서 나 일주일만 좀 혼자 개인 피정하고 싶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냥 피정센터로 해봐야 그냥 환경 좋은 데다가 장소만 제공할 뿐이지. 거기 오면 내가 있잖아. 치유시키는 사제가 있잖아.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갈 때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장소. 하여튼 그런 한 하루 정도 그런 좀 어둠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냥 계속 진행하자. 그리고 어렵지만 동생한테 한번 상황을 얘기를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아까 아침에 어느 자매님이 신부님 요거 바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해서 뭐 얼굴에 오만 걸 다 발라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도 이쁘게 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얼굴도 평화로워져요. 맞죠? 그건 기본이. 예. 마음에 근심염이 많으면은 얼굴이 보면은 이쁜 얼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거지상이. 예. 그래서 내가 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했어요. 김영렬 신부는 늙질 않는다. 그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유전자예요. 우리 집안은 다 자기 나이보다 10몇 살 다 밑으로도 봐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질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근데 아무튼 내 곁에 있으면 느티나무에 하여튼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느티나무 몸통이 사제라고 그런다면 아무튼 거기 뻗어나가 있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파리는 언젠간 떨어져. 어떤 가지가 내가 하나의 가지가 된다면은 몸통으로부터 분명히 양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같이 안 늙는다. 여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 느티나무 식구 되고 난 다음부터 죽으나 사나 신부님 피정하면 쫓아다니고 하더니 세상에 치유도 되고 남이 봐도 너 참 어떻게 된 게 새울 거꾸로 먹는 것 같다. 되게 젊어 보이냐. 그래서 얼굴에 구름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구름을 하고 요즘은 구름을 하고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 크림 바른다고 영적인 것까지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죠? 외모는 뭐 이렇게 조금 이쁘게 변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듯이 하여튼 사제의 대리자로서 그냥
신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느티나무처럼 살고 싶었어요. 신부가 될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가는 곳마다 느티나무들이 많은 것이 본당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한 데는 느티나무도 그냥 느티나무가 아니죠. 500년 된 느티나무, 태조 이성계 때 심은 나무가 내 바로 침대 옆에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참 묘하게 일로 부르셨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